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수도가 아람 군대에서 에워싸여서 안에는 극심한 어떤 배고픔과 그런 뭐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말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위기를 이기고 하고 내일이면 이맘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아람 군대는 죽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 장군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또 뭐 우리 병 옮긴다 해가지고 막 돌로 치기 때문에 성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 밖에.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사마리아 성이 어려웠듯이 이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4명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간다 한들 그들도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느냐. 근데 우리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그 아람 군대 있는 곳 한번 가보자.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들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뭐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읍에 가도 굶어 죽고, 그럼 뭐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잘 봐주십시오 하면 그들이 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적이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가도 죽고 거 가서 죽으나 여기 있어 죽으나 뭘 뭐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의 자녀는 포기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의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면 뭐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라 하겠지만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손해봅니까? 좀 시간 손해보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 자녀 문제라든지 물질 건강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요. 절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근데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정해놓고 기도해보고 믿고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가도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죽을 거라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도 죽을 확률이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아냐, 여기서 죽으나 뭐 거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한번 가보자 했듯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더더욱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하나님 믿고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손해 볼 거 없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손해 봅니까? 물론 잠깐의 물질과 시간이 투자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계산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큰 걸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한번 땀 흘리고 충성해보고 한번 열심히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이 말이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갔는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진영이 듣게 해서 야 이거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데려왔을 거다. 헷 사람들의 왕을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 그럼 우리는 못 이기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우리의 밥인데 분명히 사마리아 애굽 왕 북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을 불러들이고 이렇지 않고는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 실제로 들린 게 아니라 들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말도 모든 진영도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포기하고 야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거기 있었으면 이런 기적을 보겠습니까? 이런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가니까 이런 사건을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냔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잖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했겠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그러지 말고 해보라 이 말.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안 일어났어도 나한테는 손해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데 예수 믿어서 손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진실로 믿어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은 천국이 없어요. 어차피 없었던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봐요. 후회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믿고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무튼 이 장막에 가서 감추고 그냥 자기 거 충분히 챙겨도 남고도 남은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음식 다 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양심이 있지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만 천국 가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 양심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 좋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자, 나병한 자들이 문지기에게 이야기했고 문지기가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왕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우리 속이는 거다. 다 비워놓고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가 빈 줄 알고 가면 그때 우리를 치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자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게 하더라. 그래서 신하가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사실일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뭐 말 5마리 없다고 우리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이 말 5마리라도 아마 다 잡아먹었겠죠. 죽었든지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은 우리가 다 가지 말고 말 5마리하고 병거하고 몇 군사만 보내자. 그들이 죽더라도 우리가 덜 피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나병 환자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우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정말 가보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2서에 한 세겔이 되는 다음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아까 조롱했던 그 장관을 성문 지키는 자로 세웠어요.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백성들이 조롱했던 그 장관을 발로 밟아 죽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한 말이에요.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해도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말씀에 따라 드리고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